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5명의 범죄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국은행에서 50억 원을 훔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범죄자 5명은 한 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0억 원을 훔치기 위해서 임시로 결성된 팀이지 그들 사이에서 끈끈한 결속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중간에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는 일들이 영화 속에서 벌어집니다. 즉 이 도둑들의 관계가 애초부터 끈끈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최동훈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저에게 조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사실 영화 전체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인데 저 장면이 저에게는 저 둘의 대화가 저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이 도둑들이 팀 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어떤 창고 같은 곳에서 계획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제 훔칠 수 있을지 계획하기 위해 모인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좌편에 보이는 박신양이 저 다른 도둑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함자가? 일단 이렇게 대답해요. 에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이름은 뭐 하려고? 저는 이 장면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름을 물었을 때 저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즉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이름은 뭐 하려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 영화의 도둑과 같이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사람. 인터넷 신문 기사에 악성 댓글이 많은 것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름을 숨긴 채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명으로 댓글을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는 행위이죠.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댓글을 달게 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아마도 인터넷의 악성 댓글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 마칠 때 불교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하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은요, 아미타라는 부처님과 관세음이라는 보살님이 있는데, 그래서 아미타불님과 관세음 보살님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지금 공식 어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화에서 도둑은 박신양에게 결국 이름을 안 가르쳐줍니다. 끝까지 안 가르쳐줍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하고 내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총 6823번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한 이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 석방 이후에 아무리 늦어도 주전 3세기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말의 발음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부정한 입술로 발음하면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3계명을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대치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을 금지한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결국 이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주후 1518년에 교황 레오 10세의 고해 신부였던 갈라티누스라는 신부님이 처음으로 저 발음을 여호와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1500년대에 갈라티누스 신부가 이 발음에 대한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이름에 대한 발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여호와라는 말은요 1500년대나 와서야 알려진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갈라티누스의 여호와라는 발음은 사실은 이 신부님이 하나의 오해 혹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라티누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발음을 연구해서 발견해서 재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히브리어 성경 읽기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갈라티누스 신부님의 제안은 지금도 여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저 신성 4문자는 야훼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발음하면 야훼, 그러나 번역본으로서 여호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 전해받았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종교의 핵심 계시에 다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산소가 인간의 생명에서 핵심적 요소이듯이 우리가 쉽게 읽고 또 쉽게 부르고 또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여왔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 계시에 속하는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신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기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먼저 이름부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 자체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전에 계신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전에 계시고 성소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섬세히 살펴보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그런 표현들을 섬세하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는요, 성전, 성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밀하게 읽어보면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거한다기보다는 이름이 거한다는 거죠. 이름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었냐면요, 어디에 방점을 찍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곳, 택하실 곳에 보통 방점을 찍고 읽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읽을 때 방점을 조금 다르게 찍으면 이 구절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되 어떻게 거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를 넘어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시온에 두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고 했지만 당신이 이름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저 위에 계시고 이름이라는 뭔가 뭐 대체물을 보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름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이 이름 자체에 현존한다는 말이에요. 이름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 오늘따라 잘 안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즉 하나님의 이름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도 그분의 마음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뭘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온 백성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러면 예언자의 임무는 뭐냐? 예언자의 임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부분에 이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에 현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기념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다, 소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의도를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겠다,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현존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해요. 내 안에 감정적인 동요나 혹은 때로는 뭐 눈물이나 내 감정이 적셔질 때 하나님이 임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은 임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각 종교마다
신을 체험하고 신을 만나는 방법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종교는 다 헛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헛된 종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각 종교는요, 각 종교들이 추구하는 각자의 신을 체험하는 방식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개개인이 각자의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라 각 종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신에 대한 체험 방법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종교는 뭐 참선으로, 뭐 어떤 종교는 각자의 다른 방법들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현존한다는 것이죠. 즉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언어에 있어서 이 이름이 갖는 차원 혹은 힘은 사실은 우리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에 현존하신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어떤 주술적인 관념은 아닙니다. 마치 마술, 주술하듯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예수 마수리 뭐 이렇게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즉 야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주문 같은 것은 아니에요. 주술은 아닙니다. 이 말을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무당이나 영화에서 본 막 주문 외우면 뭔가 뭐 도깨비 뚝딱 하듯이 딱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무당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 3계명이죠. 너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야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주술적 사용의 금지예요. 십계명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현존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호소할 수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름 속에서 구원, 도움, 보호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구원의 샘이고 보호의 산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이에요. 야훼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특히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에서 많은 기도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며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자가,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봐라. 지금 개역개정이 이 맛을 잘 못 살리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네 한번 말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대답해봐라. 만약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땠겠느냐? 야훼가 우리 편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지금 서문이에요. 자, 3절입니다. 그때에, 혹시 펜 있으신 분은 밑줄 그어보세요. 3절에 그때에. 4절도 보세요. 그때에. 밑줄 그어보세요. 5절에도 그때에. 즉 3절, 4절, 5절에서 그때의 3중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뒤에 3절, 4절, 5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3절입니다. 대적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버리고
영혼을 삼켜버렸을 거래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절로 넘어가 보시면 처음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물었는데 마지막 8절 말씀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너희들의 도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편이라는 사실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모든 사람들은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요엘서에 나오죠.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을 천국으로만 보는 것은 구원의 개념을 축소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장 본질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협소하지 않아요. 시편의 기도자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아파서 탄식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현실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괴롭힘이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속의 수많은 기도자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삶의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속의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야훼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더 깊은 계시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 야훼는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처럼 현존화돼 이제는 인간으로 현존했어요. 구약에서 이름으로 현존했다면 신약에서는 인간으로 현존했어요. 그 인간이 바로 예수이시죠. 그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천상 세계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벌 받아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신화들에서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무언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간 세계로 쫓겨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어떤 신들의 투쟁이나 신들의 질투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야훼이죠.
근데 그 야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두 말은 이제부터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이제 야훼의 이름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신나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해요. 즉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 주님은 같은 말이에요. 즉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구걸하니까 다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진 것은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여기 계신 모두 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다 하면서, 기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문이고 주술이었다면 그것을 읊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문이고 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뭐를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예요. 야훼의 이름 안에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담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당신하고 저하고 지금 언약 관계입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관계가 지금 언약 관계이고 이 둘의 관계가 언약으로 묶일 때 뭐가 발동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시편 23편 3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여러분이 세 번째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 시편의 기도자들은 기도할 때에 모두 다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려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06편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더 좋은 걸 지금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내 이름에는 걸 게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여러분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오히려 돌이켜보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여전히 성품도 인격도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당신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에 상처받지 않고 당신의 이름의 자존심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이름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어 주시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해달라는 거예요. 즉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딴 데 가가지고 제 이름을 걸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이름을 팔아? 이 자식 감히 내 이름을 팔다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팔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빛이 나십니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빛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세요. 야, 니네들 문제 좀 가져와. 너네가 힘들어하는 문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거 좀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내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너네가 너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해결해주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빛나지 않겠니? 내 가치가 빛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 모든 문제들을 가져오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시편 말씀 8절, 124편 8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소리 내셔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직역하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즉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 최고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쓰는 기도의 양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 했던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